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은혜를 모두 받아 누리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들은 꽉꽉 막힌 정체된 고속도로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의 얼굴, 또 예쁜 손자들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명절이 되면 갈비가 생각이 납니다. 명절 때 본가인 통영에 내려가서 딱 그 현관문에 들어서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보다 갈비 냄새가 저를 가장 먼저 반겨줍니다. 그래서 현관에 딱 들어서는 순간 갈비 냄새가 들어오면은 집에 왔구나, 명절이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냄새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냄새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추억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 냄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며 예수의 향기를 내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항상 승리하고 또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명절을 보냅시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저희 외할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통영에 내려갈 때면 항상 할머니 집에 들려서 할머니 같이 교회 가자고, 할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7남매 중에 막내딸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막내딸의 장남입니다. 그러니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좋아하실까요? 엄청 좋아하실까요? 엄청 좋아하십니다.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 얘기, 예수님 얘기만 꺼내기만 하면은 일단 교회 안 갈란다 얘기하세요. 눈을 감고 교회 안 간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은아, 니는 애가 참 다 좋은데 그 예수쟁이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인 저에게 예수쟁이 하지 말라 하는 사람은 저희 할머니가 유일합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사랑하는 손자가 목사임에도 또 갈 때마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절대 안 간다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외할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실 때 이 천도교라는 사이비에 빠지게 되시면서 이 천도교 교주가 헌금을 많이 하면 암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많은 재산을 그 천도교에 헌금을 하셨고 그 이후에 암이 더 악화돼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이러한 사건 때문에 할머니는 이 천도교가 아니더라도 교회라고 하면, 어떤 종교라고 하면 완강하게 거부하셨던 것이죠. 이런 외할머니를 전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할머니가 구원받게 될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를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머니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때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주시는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항상임을 기억하십시오. 악조건 속에서도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일들이 너무나 느리고 더디게 느껴진다 할 때라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에서 이기게 한다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로 개선문으로 이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로마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그 행진을 했습니다. 그때 개선 장군이 맨 앞에 서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개선문에 들어왔고, 그 뒤는 함께 전쟁터에서 싸웠던 병사들이 뒤따라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열의 마지막에는 적군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결박된 채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개선 행렬 가운데 이 로마의 군대를 개선문으로 이끈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제일 앞에서 맨 앞에서 행진하고 있는 개선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개선 장군이 백전백승의 명장이라면 그 장군과 함께 싸운 병사들 또한 백전백승의 승리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개선문으로 승리로 이끄시는 백전백승의 개선 장군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싸운 우리 또한 항상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기만 한다면 우리 또한 그 승리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싸워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놀라운 지혜가 있어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전백승의 예수님과 함께 싸웠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항상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셨고 모든 악한 권세들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 싸울 때 우리 또한 죄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얽매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명절 믿지 않는 가족들 또는 친척들과의 불편한 관계, 제사의 문제 등등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그 문제들의 해답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론 문제 앞에서 한계를 마주하게 되기도 하고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끝까지 싸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수고로움과 걱정과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승리의 반열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싸우겠느냐? 초청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내 주님,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대답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축복하기를 이번 명절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싸우십시오.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승리의 반열에 올라서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향기를 내는 명절이 됩시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로마의 개선 장군과 함께 개선 행렬이 그 개선문을 지날 때 언덕에 있는 신전에서 향을 막 피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향내가 온 도로를 가득 채워서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향내를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향내는 개선 행진을 하고 있던 로마의 병사들에게는 승리를 느끼게 해주는 생명의 향기, 승리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맨 뒤에서 포박된 채 걸어가고 있었던 포로들에게 있어서 그 향내는 죽음과 패배를 실감하게 하는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이처럼 로마 전역에 퍼졌던 향내는 누군가에게는 승리의 향기였고 누군가에게는 죽음을 알리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나 망하는 자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각자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의 향기인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이 전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심판과 패배와 사망의 경고가 전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느끼고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명절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요즘은 조화를 만드는 기술이 너무나 발전해서 생화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조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분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조화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보기에는 둘 다 생화 같기도 한데 사실 둘 다 조화입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는 조화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조화가 생화와 같이 생겼다 해도 생화의 향기는 따라할 수 없습니다. 모습은 흉내낼 수 있어도 생명 자체가 내는 향기까지는 따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어떤 좋아 보이는 겉모습, 착한 행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서 나는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희생하며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희생할 때, 우리가 낮아질 때 더욱 진하게 풍겨집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향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향기는 세 가지 향기인데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입니다. 소합향과 풍자향은 나무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서 나오는 진액을 통해 얻는 향기입니다. 또 나감향이라는 것은 거북이의 등껍질이나 조개 껍질을 깨트려 얻는 향입니다. 이 세 가지 향은 전부 다 그 향기를 내려면 깨어지고 부서지고 찢겨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깨어지고 찢기셨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부활시키셨습니다.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승리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님과 같이 깨어질 때, 예수님과 같이 낮아질 때 진해집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낮아지고 먼저 사랑하며 먼저 희생할 때 그런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낮아지고 희생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련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때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을 미련하고 부끄러운 일로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초라해 보일까봐, 작아 보일까봐, 또는 때론 나의 자존심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처럼 깨어지고 낮아지길 꺼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작아지고 낮아질 때 그 희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나의 자존심과 욕심이 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득했던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리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와 생명의 향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번 명절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되길 축복합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승리의 향기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또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깨어지고 낮아지는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을 먼저 사랑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자유와 구원의 향기가 우리의 온 집안을 가득히 채우는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번 명절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고 끝까지 싸워서 예수님의 구원과 승리를 온 가정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나아가 입술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길 원합니다. 이번 명절 예수님처럼 우리가 먼저 사랑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과 자유의 향기가 우리의 가정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집안 가득 풍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